잔치집에 온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잔치집이냐면 사실 잘 몰랐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이제 첫 돌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특별한 시간에 또 저를 이렇게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오늘도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은혜 받고 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우리 김지연 목사님과는 제가 송파구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제가 김지연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느끼시겠지만 작지만 거인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저는 큰데 크기만 하지 그렇게 거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제가 담임 목사였지만 같이 동역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교회의 목회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라는 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저희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라는 개념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행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것에 대해서는 놓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자꾸만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누구나 참 행복하게 열심히 잘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이 밤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저는 놀랐어요. 저렇게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 철야 기도회에, 특별히 부흥회에 함께 한다라는 게, 요즘에 저희 동네는 애들이 안 와요. 어른들만 오는데, 어른들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요. 젊은 분들은 바빠요. 근데 여기 왔더니 역시 이 돌잔치 하는 집 맞아요. 젊은 분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감동을 제가 와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생활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훈련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어디를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킬까요? 여러분,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도 훈련이고 내일도 훈련이야. 그건 믿음으로 감당해내고 싶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고 또 내지는 훈련시키고 있느냐?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늘 그냥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로하면서 나는 그래도 행복한 신앙생활 해야 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 쇠뇌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과 그 연단의 궁극적인 정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을 시키는가? 이 부분을 먼저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신앙생활과 그 훈련의 정점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것의 그 자리에 서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쁜 것, 행복한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다
다양한 환경과 시대 가운데의 다양한 내용으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정점에 섰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어들이 늘 그 일들 속에 연결되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앞서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역사 속에서 역사의 흔적들을 남기게 하시더라. 이것들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소개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 성숙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 신앙의 순종의 정점에 서려고 할 때 이게 결단을 하기는 해요. 사모함도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그 순종의 자리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공감대를 갖게 하는 기도 내용이 하나 있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넘겨주시게 하옵소서. 넘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 십자가라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서는 순종의 자리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리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받는 일들은 가만히 보면 그건 당연한 것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시대나 그 신앙의 정점이 순종이라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결단하고 훈련을 받아도 말이에요, 선듯 내가 거기에 선듯한 것 같은데 또 넘어져요. 또 선듯, 그런데 또 넘어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스스로 어떻게 스스로를 판단할까요? 나는 믿음이 약해. 나는 믿음이 부족해. 이런 스스로의, 자기 스스로의 진단을 통해서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을 제한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야. 나는 원래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이게요, 겸손을 빈자한 우리 스스로의 인간적인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고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난 참 신앙,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사람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학자로서 연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숙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들과 이 율법학자와 함께 가깝게 교제하던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그 율법학자인 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잘 됐다. 내 안에 고민되어졌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그가 예수님께 만나는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그 36절 말씀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그 질문, 선생님, 내가 그동안 율법학자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장 큰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그 내면에 있는 고민을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예요.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직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율법학자는 생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동등하게 많이 알고 있고 그 많은 말씀을 행하고 왔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 욕망이 오늘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장 큰 율법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 속에 이 율법학자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사모함은 알아요. 근데 그거는 말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나중에 자기 마음에 부담이 되거나 어려운 것들은 자꾸 그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제한을 시켜요. 그리고 아멘 안 해요. 저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스스로들이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삼엄으로 나가지만 두 번째 부정적인 모습으로서는 내가 스스로가 그 기준과 근거를 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울타리를 치려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우리가 그것이 신앙이라고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그 신앙의 개념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충성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정리가 되어지면 그것은 한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신앙의 개념은 뭐냐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이란 인간의 어떤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나를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향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거나 교회에서 내가 뭔가 땀 흘려서 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나의 삶 속에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문제면 죄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면 문제고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나를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 다음 이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내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한계를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학자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을 그어요. 하나님, 요번 달에는 반드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쩌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기도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던 그림 중에서 이따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그 그림 표현 중에 고양이가 이렇게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아래 그림에 뭐가 나오냐면 호랑이가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 그림을 보다가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그림이 상상될 때 이해가 잘 안 되죠. 고양이가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고양이가 나중에 나올 때에는 호랑이의 모습으로 나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이에요,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지요. 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드림교회는 그런 성도가 아무도 없나 봐요. 근데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에 보면 무슨 문제 있어? 이렇게 하면 미칠 것 같아. 막 이러면 벌써 이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어떤 모습 속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고양이가 생선을 구하는 것처럼 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처럼 내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작정을 해요. 이번엔 내가 무조건 합격해야 돼. 내가 이번에는 이걸 무조건 내가 가야 돼. 어떤 내가 목적한 단계나 목적지나 내용물이 뭔가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들어가서 기도를 막 하다가 보면 기도 중에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가 들어갈 때는 분명히 빨간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빨간색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들어갈 때 하나님께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전혀 바뀌어져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표해 보세요.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내 계획이나 목적을 하나님한테 설득시켜서 승리하면서 나오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됐다,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개념을 정리해 볼까요?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시작이에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내 것을 세뇌시키듯이 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내 한계 안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간 기도 제목에 빨강색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빨강색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흰색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흰색을 하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께 빨강색 이러고 있다 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된다고 맨날 투덜투덜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도라는 개념이 되어지면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서 기도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처음에는 고양이처럼 생선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이 호랑이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기도를 끝났더니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이 안에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고양이는 눈치를 보듯이 세상들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어렵고 불편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에 두려웠거나 눈치를 볼 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호랑이예요. 여러분 호랑이가 눈치 보던가요? 고양이는 눈치 보지만 호랑이는 눈치를 안 봐요. 왜냐하면 호랑이잖아요.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위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자부심이 생기냐면, 이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뜻이니 그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땠든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건 개의치 않아. 왜?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처음에는 빨간색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흰색이라는 것을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이 흰색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를 인도받게 하옵소서라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했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 그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여기에까지 나아가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한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냥 되어진 일이야?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분별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교회의 어떤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잠실 그쪽에 가까이 있으니까 3314가 오면 요건 친구를 만나러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3310이 오면 이건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거장에 딱 서서 버스를 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게 맞을까요? 근데 우리는 제가 지금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 번호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그런 형식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형식의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나를 막 그렇게 쇠뇌시켜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상황 속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황 속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고 그 현실과 상황을 주관하고 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속했다고 하나님까지 속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깨달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되어진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야, 그때 내가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것을 자신의 공로나 의지로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 차이의 사람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섭리를 보게 된다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그 하나님의 섭리는 거시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를 속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그래서 경륜은 참 어려워요. 아무나 경륜이라고 표현을 못해요. 순간순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일하심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힘이 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대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그게 현실이 되어지고 열매로 맺혀지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듣게 될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이 시대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역사되게 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나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제한시키냐면 자꾸만 수단화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에 역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수단되어지게 되어지면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내 기도는 응답하시는 분이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 걱정할까요? 아니면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여기 굉장히 수준들이 높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걱정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 걱정해요. 누구나 다 두려워요. 왜? 이게 한계를 가진 인간이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한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두렵고 누구나 다 그 한계 안에서 그런 모습 속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딱 서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선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결하고 풀어보려고 하는 자세를 문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되고 걱정되죠.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문제 앞에 서지 말고 너는 어디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제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거기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우리를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섰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코앞에 눈앞에 닥친 게 현실인데 내가 그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그렇게 섰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아멘 화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율법학자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 이것만 하나만 내가 지키고 행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은 감동되고 기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 주시기는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리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듣게 되었던 율법학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핵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는 점점점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부담스러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쩌면 신앙생활 처음 1년 하고 2년 하면서부터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세계가 있은 걸 내가 이제 알았을까.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굉장히 기쁘고 흥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3개월만 해보고 6개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부터 왜 이렇게 교회 갔더니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마치 CCTV가 보는 것처럼 나를 주시하는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라 그러고 하기 싫은 것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또 무슨 일이 있어서 2주를 안 나갔어요. 그렇게 안 나가다 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요거 봐라, 요것도 요렇게 괜찮네.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점진적인 단계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앞에서 우리는 주저합니다.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세가족으로 온 얼마 안 된 사람만 그럴까요? 기존 성도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를 내가 행동하거나 어떤 결단할 때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서론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한계를 커요. 나는 믿음이 약해서 교회 다닌 지 이제 5년 됐고 3년 됐고 1년 됐고 나는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 이런 표현들로 그 현실을 해석해 버립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어설프게 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현실 속에 병자가 걸렸던 문제 있는 사람 앞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에게도 책망하셨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개념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 책망하는 메시지로 듣는다면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한 걸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부족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뭘 믿는 거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의지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믿는다라는 단계 이후에 내가 저분을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없어서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내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그만큼뿐이 의지하지 못하고 그만큼뿐이 따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다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개념에서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약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원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내 인생을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이 요만큼뿐이 안 돼요. 이게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표현한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다라는 말을 할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90%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뿐이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 신앙생활을 5년 한 사람, 이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직분이 뭐 권사님이고 그 직분이 권찰이고 성도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느냐?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다고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 속의 본질은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되었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워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냐,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보다 저 파도 때문에,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말씀하세요. 너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니? 나는 하나님 앞에 요만큼뿐이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10%뿐이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요렇게뿐이 할 수가 없어요. 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일이나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말은 믿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그것뿐이 안 되겠어 그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내가 당신을 믿는데 요만큼뿐이 안 믿어요. 요만큼뿐이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믿으면 상황을 뛰어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현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까닭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우리의 현주소를 알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한 살이 되어져 가잖아요. 분명히 2살도 될 거고 3살도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 교회는 그렇게 1살, 2살 되는데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역에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라는 개념 속에 있다면, 이번 하나님 앞에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깨달음이 있으므로 비상할 수 있는, 이제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드림교 성도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내가 이전보다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대로 될까요? 아마 그런 결단 기도는 수도 없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의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37절부터 39절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린 두 가지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 시대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은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주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정리하면 딱 한 단어입니다.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네가 오늘 하나님을 요만큼 사랑했다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이웃들하고 원수로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라는 것도 오늘보다 더 내가 이웃하고 관계가 친밀감 있고 돈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이웃도 감동되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리 스스로도 감동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들 설 수 있고 경험하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이라는 것은요 인위적이지 않아요. 인위적인 것은 감정이 생겨요. 그 참 희한하죠. 이게 지금 온라인 송출이 되니까 저희 사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서목사님 해달라는데요. 저희 사모가 사실은 남편 되는 목사 하나 믿고 시집 왔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서원하고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 이제 6살 때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원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옛날에 그 국민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 쓰잖아요. 거기에 장래희망이 국민학교 4학년,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목사였어요. 그게 지금까지 와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보면 저도 보면 이건 제가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저희 사모가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4학년서부터 장래희망에 사모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저희 사모는 고전무용도 유아교육을 전공을 해서 인간문화재 전수자로 참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죠. 유치원 원장으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잘 가르쳤죠. 근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피아노 잘 치니까 제 안에 어떤 욕심이 냈냐면 저분하고 결혼하면 교회에서 참 좋겠다. 반주도 잘하지, 아이들도 잘 가르치지. 이게 그 젊은 날에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목사를 꿈꿨던 제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목사하고 결혼한 사모는요 그 순간부터 180도가 다른 삶을 살아게 되거든요. 맨날 저녁마다 혼자서 훌쩍훌쩍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말을 안 해요. 그게 이제 결혼은 사랑을 해서 했는데 사모의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느껴지니까 제가 이렇게 감동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영혼이 없어. 그러면 저는요, 아니 내가 정말 잘한다고 감동을 주고 싶고 내 마음속에 잘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왜 저게 감동이 안 될까? 이거였어요.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감동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사모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다 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영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서 저희 교회에 어느 헌신 예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사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아니면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걸 해주세요? 근데 그 질문이 여기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내가 보는 우리 사모는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고 이렇게 해주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걸 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만족했죠. 그리고 분명히 여보 고마워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해줄 것을 나름 기대를 하고 이미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말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동안 모든 했던 것들이 제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욕심쟁이라는 거,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저를 흉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그런 어떤 감동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저희 사모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 사모에게 가서 여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안 물었었어요. 그동안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수렁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면서 다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저희 아들하고 저희 아내한테 저희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제 30대가 넘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빠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집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또 설교를 하고 있었나 보다. 그 이야기를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내가 지금 관계가 되게 친밀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밀할 때는 어떤 게 친밀하다는 것으로 공감되냐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기침 소리만 들어도 그게 누군지 알아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래요. 누가 계단을 밟고 올라오잖아요. 기침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건 우리 아들이야. 이거는 부모는 다 알아요. 이게 친밀감의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가 전화했는데 밥 먹었어? 그러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전화 건 사람이 나야. 나가 누구예요? 이렇게 못 알아본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지금 착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지금 친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지 못해. 감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침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침묵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잖아요. 기다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침묵이 긍정이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바꾸면서 그걸 또 계속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그 율법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율법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과 공감이 되어지고 친밀감을 느껴지는, 그분이 기침 소리만 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아멘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는 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한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원수 될 수 있는 게 그 사람이에요. 정말 희한해요. 별거 아니거든요. 사소한 건데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 부분이 상처받거나 무너지면 그 긴 세월이고 돈독함도 다 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사랑과의 관계, 그 친밀감이라는 것,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면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체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체크하냐면 건강검진이라는 것을 하죠. 그런데 건강검진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순간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하거나 내가 몸이 반응이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느껴지면 그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의 척도는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들어서 알아요.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교회가 크느냐, 성도가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다. 여기까지 당연히 맞아요. 예,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함과 성숙함을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생활의 척도의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채워가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일날 30분만 예배를 드리고 이 30분 시간이 나의 신앙생활을 전부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신앙생활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숫자가 많아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는데 여기는 기본 설교가 예배 전체가 2시간이래요. 우리 교회는 1시간만 지나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도 여기는 앉아 있어요? 말씀을 들어요? 사모함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조금씩 길게 해보려고요. 근데 이거는 길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나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감을 스스로가 가질 수 있고 건강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듣다가 보면 우리 안에 고양이 같은 신앙이 호랑이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성도의 척도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맥락인데 어떤 순간과 판단 상황 속에 기준이 되는 것이 나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착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말씀을 아는 거는요, 안다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신앙에 대해서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정의가 내려졌다면,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이런 것들이 연결선상에서 내가 그분 뜻이라면 멈추고 그분 뜻이라면 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의 정점,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세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심으로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다윗에게서 그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기뻐하셨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가 그 인생과 삶의 원칙이 되어지고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도 그 삶의 원칙과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는 진리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사울을 죽입시다. 저희 교회가 사무엘상을 지금 1장부터 해서 28장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게 그거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거더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들이 말해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지를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시작하시는데 우리의 지금 삶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그분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1년에 다녔던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 속에 그 인생의 삶의 원칙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진리가 삶의 원칙이 되고 방식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 마음이 아파다 감동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면서 감동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들이 말이에요, 회복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관계가 상처가 나거나 또 그 관계가 불편해지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관계가 어색해지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성도들끼리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딱 만나면 그 성도가 저쪽에 앉아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서 앉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관계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요, 어떤 일들이냐면 다른 것들도 다 무너져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름 휴가 때에 휴가를 갔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 집의 귀중품을 다 가져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참 그 도둑은 간도 커요. 귀중품을 다 가져가면서 그 집에서 냉장고에서 밥도 차려서 밥 먹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갔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딱 와가지고, 야, 이 도둑 괜찮네. 이 사람은 뭐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네. 이렇게 인정될까요?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둑은 도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와가지고 도둑처럼 밥 다 차려 먹고 그리고서는 가요. 귀중품 다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착하다, 잘했다 이럴까요? 중요한 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오늘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관계에 실패하면 교회에서 암만 은혜 받는 것 같고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감동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비웃어요. 저 집사님은, 저분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 정도의 표현되고 이런 말이 나온다면 조금 심각한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옆으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 그 사람의 신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또 사람과의 관계가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게 되어지므로 친밀감이 되어지면 그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더 사랑하고 친밀감을 가지면 내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증명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곤란한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세요. 자녀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들과 같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신랑이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신분을 가졌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그러면서 또 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속에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신분을 한 번에 탁 정리해 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부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과 당부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려고 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다가 보면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며칠 만나지 않은 자매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너무 쉽고 자연스럽게 자주 한다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진짜야? 그 사랑의 가치가 얇게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도둑놈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사랑은 아닐까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을 드리고 싶냐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목이 메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넌 정말 날 사랑하니? 이렇게 물을 때, 한 번 물을 때는 말하기 쉬웠는데 그 다음 또 물으시니까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면 이제는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